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가운데 오늘이 최고 잘한 것 같은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을 내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한서의 교회 위에 또 한서의 성도의 우리 가정 위에 올 연초에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신 비전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의 역사, 새 일의 축복, 말씀드린 대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이 새 일의 역사와 새 일의 축복이 우리 한서 교회 위에와 한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 위에 9월 한 달 동안도 크고 놀랍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풍요로움, 번영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사람마다 최선을 다하고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평일에 행사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웬만하면 직장을 다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가 이 평일에 오전에 모든 행사를 갖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들보다 더 풍족해지면 사람들은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참 좋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복을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지나칠 정도로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맹종하기도 해요. 그만큼 물질을 많이 가짐이, 재물을 추적함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복을 받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또 따라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우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남모르게 확립되고 설정되고 전제되어 있는 복의 개념을 일단 내려놓고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성서에서 가르쳐주는 참된 복을 받고 살아야 우리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 부인이 절세 미인이에요. 살해, 아내를 빼앗기곤 했는데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한 복의 사람의 일상의 면면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의 상태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과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전에는 기근 때문에 가난했어요. 너무 힘들어 어려웠어요. 이제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풍부해졌어요. 얼마나 소유가 많았는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많은 가축 때문에 서로 다투었다. 같이 지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 부자가 되었어요. 많은 소유를 풍부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제할 것은 재산이 많은 것 자체가 결단코 이런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 더불어서 그의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또 사람과의 관계의 축복도, 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의 축복도 여러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재산이 많은 것이, 부자가 돈 많은 것이, 물질이 많은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생긴 갈등으로 아들처럼 여겼던 롯을 이제 독립시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이별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도 있음에 불구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린이 먼저 선택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겨주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면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주죠. 이런 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너무 이뻐서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고 자기네들이 한꺼번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그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면면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면면을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의 통로로 쓰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재산의 다툼, 갈등 때문에 이제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살 땅을, 살 곳을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일반적으로 내가 먼저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반면에 롯은 제가 보기에 예의가 없어 보여요. 철이 안 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철이 안 든 사람은, 그리고 자기 욕심,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남을 잘 살피지 못해요. 자기 생각만 옳아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해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함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를 생각을 못해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예의가 없고 자기의와 자기 욕심, 교만, 자아가 강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롯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가지려 하죠.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에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먼저 결정을 해요? 저 그럴 수 없어요. 어르신 먼저 하십시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리고 삼촌이 먼저 하라는 것 때문에 삼촌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배려줘. 이런 얘기도 없어요. 예? 그는 자기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왜 선택을 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죠. 선택의 이유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옥했다.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에덴 동산이 그렇잖아요. 그죠? 애굽 땅이 여기는 기근이었지만 왜 애굽 땅 이집트로 왜 피신했어요? 거기는 나일 강이 있고 강 주변에 농사를 지어서 깨우 비옥했고 괜찮았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 투자 가치가 있어요. 이거 오래 묵혀두면 언젠가는 대박을 칠 땅이에요. 언젠가 엄청나게 오를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롯은 풍요로운 땅이 곧 여호와의 동산이며 애굽 땅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했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그냥 남겨두지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땅, 거기는 노예를 살고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광야를 지나서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런 얘기를 반복했던 것 우린 기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명심할 것은, 마음에 새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좋은 것, 괜찮은 것, 이러저런 여건을 우리가 다 환경을 따져서 여기가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고 괜찮은 땅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먼저 여러분 새기시기를, 마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우리는 또 통칭해서 우리 교인 모두를 교인,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대적 가치로 우리는 살지 않아요. 절대적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상대적 가치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볼 때에 바뀌어요, 변해요. 그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 땅이, 여기 A라는 땅이 좋을 수도 있고 B라는 땅이 좋을 수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바꿔서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가슴에 소원으로 품고 비전으로 품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방향이에요. 예?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그것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이며 내 방향이죠. 여기에 나의 삶을 걸며 사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 가치를 선택한 롯과 절대적 가치를 선택한 아브라함을 대비해 보므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산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적인 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고 교정하고, 이거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자꾸 이런 생각 가지면 이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그 다음 아브라함은 새롭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머지않아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결국은 망해요. 예? 심판을 받아요. 롯은 거기서 쫓겨날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런 땅이 돼버려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일로 아마 마음의 상실감이 컸을 거예요. 아버지 먼저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과 같았던 롯입니다. 많이 의지했겠죠. 근데 그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의 상함이 컸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시고 세밀한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직후에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바라보는 사방의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그 땅을 다 주겠다. 또한 그 자손을 땅이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현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을 품으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익계산을 따져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가,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고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으로 옮겨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면면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새 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신심을 담아 신실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를 들어서 새 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쓰시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을 쌓았던 것이 어디냐면 세겜, 그 다음에 베델, 아이, 헤브론이에요. 많이 들었던 지명이에요. 이것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중요한 성읍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처럼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비옥한 땅은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기에 이후에 하나님이 그 성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그 땅은 그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 복을 가늠하는 상대적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절대적 가치를 선택하면서 영원한 것, 영원히 남을 것에 우리의 삶을 들이며 살 때에 그때 진짜 행복하다, 진짜 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전문적인 직업이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어디 가든 대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아요. 살만해요. 그런데 돌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안정된 터전을 다 뒤로하고 복음 들고 저 오지에 가서 네팔이나 캄보디아나 저쪽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으로 보기도 하고 기사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방송 미디어로 보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인강장을 좋아하는데 거기 그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 5부작으로 쭉 해서 이제 다큐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거짓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신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불편한 삶을 선택해서 저 오직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일단 먼저 존경심이 일어나고 또 마음에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너무 부러워요. 야, 저게 신앙적인 행복이 저건데. 그 사람들 얼굴 고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육체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얼굴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 종이 없구나. 여러분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뜨시고 행복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집에 가서 하시고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그분의 행복한 삶을 볼 때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부럽고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가정, 나를 위해 뭔가 투자하고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가 여러분 행복해요? 언제가 좋아요? 대가 없이 내 재능 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멋지게 드릴 때, 우리 최문성 권사님 가끔 지금 시골 교회에 이제 그야말로 재능 기부죠. 가서 그들과 함께 음악회를 열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페이를 받아서 내가 어느 일정한 대우를 받고 하는 것과요, 봉사하는 마음을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 주는 기쁨이, 주는 행복이,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우리 예배 안내 사역팀원들 정복 입고 우리 성도님들 맞이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도님, 예수님 맞이하는 마음으로 한 번 한 번 맞이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그 기쁨,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이게 찐 행복이죠. 참된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 그 결과로 성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잘 믿고 믿음대로 살면 축복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잘 먹게 잘 살아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드리며 살아라 라고 그거를 도구로 주신 거고 수단으로 주신 거고요, 그것을 우리의 헌신의 어떤 그런 계기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내가 좀 가지고 있다고 막 으스대고 뻥뻥거리고 막 떵떵거리고 이럴 거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서에 말씀하시는 복이 붓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진짜 복은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뚜렷한 소명을 갖고 뚜렷한 사명을 갖고 이 일 앞에 또 뚜렷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가난해서 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가난이 복이에요. 오히려 없는 것이 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자신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 자신의 스펙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나 당대의 그 최고의 그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이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그런 얘기하길,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자랑하느냐?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나의 아킬레스건을, 나의 숨기고 싶은 그런 약점을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모함을 당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본주의 기준에서 우리가 뭐 돈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비굴하게 여러분 머리 숙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 걸 여러분 자부하시고 당당하게. 오히려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없는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아픈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약함이 오히려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속적 가치와 기준에서 이 사람 뭐 사회적 지위가 높아, 이 사람 돈 많아, 아유 구슬거리고 막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저 TV 가끔 봅니다. 목사라고 TV 안 보진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겪는 줄로 봐요.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드라마 보면 빠지더라고. 그 다음에가 궁금해져. 참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정말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극장 전 조금 좋아합니다. 이번 주 인간극장은 보통 이제 5부작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8시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KBS 1TV에서 방영을 하는데, 이번 주 이제 지난주에 방영된 것은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행복을 연주한다. 저기 그 이제 플룻 주자 저분이 주인공인데 이재원 씨 41살이에요. 플룻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부인인데 예은 씨 34살인가 몇 살인데 37살인가 37살. 그런데 비올라 그 전공자입니다. 유학파이고 실력가들이에요. 근데 이제 재능이 그거니까 그 악기 연주와 교습을 해서 이제 생계를 아마 학원을 운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는데 재훈 씨와 예은 씨와 함께 더불어 3남매가 있어요. 3남매가 큰애 이름은 토라, 둘째 이름은 딸인데 라엘, 셋째는 루카예요. 이게 여러분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저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공연도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 레슨도 끊기게 되어서 그냥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 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공연이 있어야 그 수익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좀 그 마음을 좀 추스르려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한 거예요. 요즘 그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거기 제주도에서 우연히 가파도 얘기를 들었어. 가파도 초등학교에 5명의 학생이 있는데 곧 얘네들이 졸업을 하면 학교 문을 닫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가 셋이니까 셋을 데려가면 학교를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원래 이분의 생각, 저 두 사람의 생각은 홈스쿨링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8명의 선생님이 있으니 얼마나 최적화된 교육이에요. 그래서 가파도로 가기로 결정했고 거기서 정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섬 분들은 대부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드신 분인데 젊은 부부가 오고 애들이 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다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썩 좋은 집은 아니지만 집 거처도 마련해서 이제 터를 내리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그 예은 씨는 제가 이게 출연해 보니까 살짝 교회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이 공영방송에서는 종교성이 너무 짙으면 안 되잖아요. 살짝 지나가는데 아마 용인에 있는 꽤 큰 교회 같아요. 그 교회 아버지예요, 예은 씨의 목사님이. 이제 그런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음악을 활동하고 해서 엄마가 너무 키워서 라면도 끓일 줄 모르고 시집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아직 시설이 다 완비되지 않아서 음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옛날 여러분 아궁이 아시나요? 아궁이, 불된 아궁이, 옛날 골로 같은 거 넣어서 쪼그려 앉아서 요리했잖아요. 근데 골로는 아니지만 인덕션이지만 인덕션을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좁은 거 안에서 거기서 요리를 해. 아유, 참 제가 보기엔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과 비슷해. 여러분들은 박차고 이게 뭐야 하고 떠나지 않을 거죠? 자리를 지키고 이제 머지않아 남편이 싱크대 만들어 준다는 희망을 갖고 이제 그거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예가 있지만 라헬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모처럼 만에 아빠가 제주 섬 본토 이제 거의 섬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올 때 아이스크림 사오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아빠가 이제 거기서 집 수리할 거 이것저것 그 건축 자재물 이걸 가지고 물건이 많으니 아이스크림을 살 수가 없었어요. 아이스박스를 가져갈 수 없었어. 그래서 아빠가 사왔는데 원하는 아이스크림은 없으니까 애가 너무 실망을 한 거죠. 설명을 다 해도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못 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이 상상할 일이에요. 도심에 사는 우리들이 상상할 일이에요. 예, 아무리 방송에서 이 사람들이 행복해요라고 하는 모습이 몇몇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겠어요. 우리가 가파도 섬에 잠깐 관광 갔다 오는 건 괜찮아. 거기서 산다 생각할 때에 더군다나 삶의 기반이 없는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물론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학교에서 재원 씨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겨주었고, 예은 씨는 방과 음악 이제 지도를 해주어서 일정 소득이 있어서 이제 그거 생활 이제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음악가죠 이 사람들은. 예. 근데 너무 이제 그런 생활 정착하면서 너무너무 거기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손 놓았던 악기를 다시 꺼내요. 플룻을 꺼내고 비올라를 꺼내요. 그래서 학교 전교생 8명 앞에 놓고 음악회를 합니다. 예? 궁금했어요. 낯익은 멜로디가 들려요. 복음성과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오랜만에 가파도에 이제 온지 처음으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뭐 그냥 보니까 자연 환경은 좋은데 집안은 뭐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그날 저녁 식사를 끝난 다음에 엄마 아버지를 딱 모셔놓고 둘이 연주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아버지 엄마 저희 행복해요.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그래서 정 떨어졌던 플룻을 비올라를 다시 든 거야. 마음이 회복이 된 거죠. 연주를 하는데 아주 가슴이 뭉클해요. 예? 요즘에 제가 왜 텔레비전 보면 눈물이 많이 나죠? 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예은 씨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꾸 감사하면은 행복해져요. 더 가지고 싶고 자꾸 욕심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건강한 거,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남편이 있는 거, 뭐 부모님이 계신 거, 막 그런 작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창조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묘비에 세 문장의 글을 있는데 그 세 문장의 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뭐 세계 나는 교구다라는 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근거한 그 언약에 머물러 있는 그 땅, 그 자리가 참된 행복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게도 하세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는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사는 것, 이게 참된 행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가난해도 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린 부자예요. 내가 아파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복에 대한 지나온 설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오늘 말씀을 새로이 리셋 입력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참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사는 자인지를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고 참된 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나의 행복함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전염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소의 모든 가정, 모든 식구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선택할 절대적 가치로 삼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